굿모닝,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최근에 작은 곶감을 선물해 주신 분이 계셔서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요즘은 키우는 기술도 발달하고 저장 기술도 발달하고 해서 제철 따지지 않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납니다만 과거에는 과일들이 다 제철이 있었죠. 감은 대표적인 가을 과일입니다. 그렇죠? 사과나 배 정도로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죠. 제가 최근에 생일을 맞았었는데 이맘때 생일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 제 생일상에는 항상 감이 올라왔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걸 연시라고 불렀는데 다른 집에 가니까 또 그걸 홍시라고 부르더라고요. 뒤가 볼록한 대봉시 아니고 뒤가 납작한 그 연시를 많이 먹었습니다. 감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철 과일 드시면서 맛과 건강을 같이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새벽 카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과일이 하나 나오죠. 무화과입니다.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과일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비교적 자주 보입니다.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무화과를 먹어보면 정말 맛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곶감 맛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굉장히 달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더 과즙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무화과는 사실 열매가 아니고 꽃받침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무화과는 꽃받침이 열매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나고요. 꽃이 그 안쪽에서 피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꽃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이름이 무화과가 된 거죠. 꽃이 없는 과일이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부분이 원래는 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과즙은 사실은 과즙이 아니고 무화과 꽃에 달려있는 꿀입니다. 이제 아주 달고 부드럽고 주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꿀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는 가나안 땅에서 아주 중요한 과일입니다. 이 원산지도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변에서 무화과가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먹어온 과일입니다.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무화과일 것이다. 이런 추측까지 있겠습니까? 이 유대 전승에서는 이 선악과가 무화과라고들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지나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나면 거기에 가서 열매를 따먹고 목을 축이고 그렇게 하면서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다가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잘 맺더라도 어차피 과일은 한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1년 중에 뭐 기껏해야 한 달이나 될까 말까 한 짧은 시기에만 열매가 달려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이 지나다니면서 열매를 먹는 그런 나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화과 나무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먼저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는 맛이 별로 없고 단맛이 잘 안 나고 상품 가치가 없지만 먹을 수는 있는 이제 그런 열매입니다. 주로 1년 전에 미리 자란 가지에서 이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 열매들은 수확해서 팔 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그냥 두게 되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길손들이 먹거나 마실 게 없을 때 와서 언제든지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름이 되면 그해 새롭게 자라난 가지에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익는 것은 가을이고요. 10월이 지나가면 더 이상 무화과 나무에는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을에 맺혀지는 이 열매가 특히 완전히 익은 후에 따면 매우 맛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무화과가 대부분 이 9월, 10월에 무화과 나무에서 수확한 바로 그 무화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중에 4월쯤부터 시작해서 한 10월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계속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로 먹을 만한 시기는 9월, 10월 정도입니다만 바로 요즘이죠. 지금이 제철입니다, 무화과에. 그런데 4월, 5월쯤에도 제법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고요. 또 여름에도 좀 덜 익은 것이라도 따 먹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쭉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져 있다가 10월 이후에는 11월 달 정도에 이제 종려나무에서 대추야자 열매를 따고 나면 12월부터 4월까지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무런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는 이제 7, 8월에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과일 달력은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있는 시기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는 시기로 나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과일이 있는 시기가 더 길죠. 4월부터 10월 하면 한 7개월이거든요. 거의 한 7, 8개월 정도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4, 5개월 정도는 과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는 과일의 상징이 된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열리는 열매는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나 와서 드시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찾게 되는 이제 그런 과일의 대명사가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무화과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 익은 맛있는 무화과하고요, 그렇지 않은 먹기 어려운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분명히 처음 익은 봄 무화과는 맛이 없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처음 익은 무화과가 맛있다고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봄이라면 어떻습니까? 발상의 전환인데 원래는 가을 무화과가 더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뻗은 가지에서 나온 봄 무화과가 제철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맛있는 거예요. 막 엄청 달고 주이시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봄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새로 뻗은 가지에 있는 열매는 아직 먹을 수조차 없는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봄철의 무화과 나무를 보면 두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한쪽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고 처음 익은 무화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 때나 공짜로 오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무화과는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인 거죠. 그 두 무화과를 광주리에 각각 담아놨다면 처음 익은 무화과가 더 맛있는 무화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무화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죠. 언뜻 보기에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이 처음 익은 무화과가 실은 이 봄에는 가장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이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포로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길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더 나은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는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부의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1차, 2차 포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아직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도 세워져 있고 이쪽 상황이 한결 나아 보입니다. 또 애굽은 아주 강대국이고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된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게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뜻의 반대 방향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견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서 죽게 되는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이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죠. 제가 오늘 모닝카페 제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잡아 보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묵상 포인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힘겹고 어려워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이 바벨론 포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벌을 받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명분조차 없는 거예요. 잘못해서 벌 받는 길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 길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보온병은요, 고난을 위한 중보 기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미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앞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동안 기억이 날 때마다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주님께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발걸음에 대해 배우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게 되는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좋은 보온병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두 무화과들을 바라보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심지어 벌을 받는 것과 같은 아주 불편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께 하나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를 바라고,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 고난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시는 감사의 수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 드릴 테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